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 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분명 계절은 가을을 대충하는데 날씨는 여전히 여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야,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지? 가을 옷을 입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뜨거울까 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럴 때 또 건강도 잘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귀하고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구약성경 가운데 신명기 30장 1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당신의 모든 자녀인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에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곧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할 사람들을 축복하셨는데, 특별히 구약성경에 보시면 불쌍한 고아나 또 과부나 나그네를 대접한 사람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좋은 예가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가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또한 믿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는 전도하는 교회와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구제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보시는 사역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교회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소개하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도 이런 좋은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이 아닌, 유대 지방이 아닌 이방 지방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요, 또한 이방 전도의 본부요,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명칭을 받게 된, 부여받은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에 있어 아주 의미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는 28절에 보시면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되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실제로 보냈습니다.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이면서도 교회의 첫 모체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이 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 우리 교회도 이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였습니다. 19절로 21절에 보시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여기까지는 가지를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모진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참고하시면 이 박해의 손길이 유다 땅뿐만 아니라 유다 땅을 넘어서 이제 이방 지역 다메섹까지 미쳤습니다. 이와 같은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성도들이 하나둘 이방 나라로까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베니게,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예루살렘에 있던 신앙인들이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헬라인, 즉 이방인의 지역까지 사람들이 흘러들어가서 거기에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냥 흩어진 게 아니고 흩어져 가는 속에서도 그 흩어진 이방 지역에 가서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며 전파하면서 ht어져 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박해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흩어지면서도 그들이 복음을 이방에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이 세계로 확장되어가는, 전파되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교회는 협력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하자 교회가 점점 이제 성장하고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전도하는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가 점점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22절로 2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자,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성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도저히 그 혼자서는 그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소에 있는 바울, 즉 사도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안디옥 교회로 초청을 해가지고 1년간 함께 모여서 같이 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자, 바나바가 혼자 감당하지 못할 때 바울 사도를 데리고 왔지만 그러나 이 두 분이 한마디의 불평 없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협력하고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일은 두 분이 함께 협력하여 목회를 하는데 하면 할수록 교회는 점점 더 크게 부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언제나 협력을 하고 함께 더불어 사역하는 교회는 어디에서든지 부흥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협력하는 교회들이 아름답고 귀한 교회인 것입니다. 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도 온 성도님들이 우리가 식구가 적지만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도 놀랍게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27절 30절에 보시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지자들이 각각 그 신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고 했습니다. 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이제 온 천하에 흉년이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약 AD 54년경 정도의 이 황제가 재위를 했는데 그때 이 말씀의 예언대로 실제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흉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몫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에서는 온 교회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 각각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 구제 헌금을 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돕는 구제를 안디옥 교회가 원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파송해서 영적 부흥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대로 안디옥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하자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구제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어려울 때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모범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두 교회가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으로서 자기들을 쉽사리 용납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던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그들을 돌아보는데 이와 같이 앞장서 한마음이 되어 이 교회를 돕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통해 교회에 맡겨진 중요한 사명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구제도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구제는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또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선 우리가 베풀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안디옥 교회 구제는 교회의 성숙된 일면을 후대 교회인 우리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모습을 가르쳐주며 보여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웃을 도울 줄 아는 교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그 교회를 보셨을까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귀하게 보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규제와 선교를 통해 세 가지 놀라운 결과들이 그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라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보면서 또 구제를 하고 또 살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 끝에 보시면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더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사명인 복음을 전파하며 동시에 이웃과 또 여러 교회들과 더불어 협력을 하고 어려운 일을 돌아보고 살피면서 선교의 사역에 매진하면 비로소 그 교회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속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주위에 인정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26절 보실게요. 거기 보시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즉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협력하며 진리를 배우고 구제를 통해서 이웃을 살피고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 비로소 주변으로부터 그 교회가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인정받는 길이 이와 같은 길임을 또한 우리도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가 이웃들에게 이제 사랑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보시면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세계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를 통해서 오늘날 복음이 지구촌 구석구석 전 유럽과 5대주 6대양으로 퍼져나갔는데, 그런데 그 모든 선교의 비용을 어느 교회가 감당하느냐?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감당하는 것을 초대교회사의 기록에 남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모든 선교비를 이 안디옥 교회가 감당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요, 안디옥 교회가 그걸 감당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크게 쓰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전도하며 선교하며 또 구제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셔서 결국 그 교회를 크게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앞으로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밝은 지구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아름다운 이 안디옥 교회를 오늘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의 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또한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모책교회, 기독교 모책교회가 아니었지만 이방에 있는 교회였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세계 복음화의 기초가 되고 터가 되고 뿌리가 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했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행한다면 분명 우리 안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불안관에, 우리의 장래에, 우리의 미래 위에 펼쳐질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런 걸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마지막 때 귀하게 쓰시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